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앞부분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경고하셨어요. 그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 또한 그들은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본질이 잘못돼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대접받기를 원한다.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태를 띠고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3장 말씀에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저주의 선언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25절, 27절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하면서 저주를 선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본심이 어떤 걸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구약성경 공부하는 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과목이 구약에서 신명기를 어저께 했어요. 신명기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 에발산에 세우면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택할 거냐, 저주를 택할 거냐 아니면 복을 택할 거냐 그들이 선택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이 저주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서 그들이 복된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본심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저주를 선언하세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위선적이고 잘못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돈다발이 많은 데서 돈을 훔쳤어요. 이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돈다발을 세다가 기절을 했대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돈을 훔쳤는데 그 돈다발을 보니까 돈다발의 앞과 뒤만 진짜 돈이고 가운데가 다 종이로 된 가짜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이 그냥 거기서 실망하고 놀라서 졸도랐고 나중에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진짜 같아 보이나 가짜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어요. 무언가 온전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자가 사람을 세 가지의 종류로 분리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아가는 미적인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며가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나중에 그 삶이 저속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지식의 사람, 지적인 사람으로 세우며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심의 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에가 화려하고 겉에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서 귀하게 보이고 고귀해 보이고 무언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진실하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은 그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 고귀한 삶이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 특별히 23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네 번째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가축의 소산이든 아니면 내가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의 그것의 10분의 1이든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위임과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관리하고 얻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게 11조고, 또한 이 11조는 그 당시에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공평과 어떤 긍휼의 표로 드리는 게 11조였어요. 11조 정말 중요한 것으로 나오지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한 이런 말씀, 땅의 10분의 1고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 성물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 소원하기도 하지요. 11조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것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밭에서 밀을 수확하든지 보리를 수확하든지 그러한 주 곡식을 솟아난 것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고 약품이나 향료로 쓰는 것, 어떻게 볼 때는 그냥 사소해 보이는 것들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드리고 11조를 향한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들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잃어버리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 긍휼, 믿음을 그들이 버렸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공의, 정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공의롭지 못해요. 사람들을 대할 때나 연약한 자를 대할 때나 약자를 대할 때나 그들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그들도 연약한 자 그리고 의지할 데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의 곡식의 사소한 어떤 것들에 대한 11조는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실상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하루살이 아주 작은 벌레는 걸러서 그것은 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그런 짐승으로 알려진 낙타는 그냥 삼켜요. 사소한 것은 무언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들을 그냥 구별하지 못하는 큰 것과 작은 것, 더 본질적인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은 고발하고 계신 거지요.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그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는 또한 5번째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그릇 깨끗해야 그 안에 음식을 담잖아요. 음식을 담으려면 먼저 안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속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위험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요. 겉으로는 근엄해 보여요. 겉으로는 건전한 거룩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참 신앙이 참 지도자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 속에 탐욕, 그들 속에 방탕함, 그들 속에 이러한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 가운데 이런 권면이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겉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식을 하고 너희의 꾸미는 것을 그렇게 겉사람의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꾸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겉사람은 잘 꾸미는 것 같아요. 겉은 화려해 보여요. 겉은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속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경고하시죠. 눈먼 바리새인이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27절, 28절에 대해 말씀해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여섯 번째 이 저주의 선언은 다섯 번째 저주의 선언을 다시 더 보충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팔레스틴 이 지역의 장사가 우리와 좀 다르지요. 우리는 땅에 매장을 하지만 그들은 굴 같은데 동굴 같은데 넣게 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묘지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되게 되기도 하지요. 근데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어떻게 했느냐?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칠을 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집에 페인트칠을 몇 년마다 한 번 하듯이 그렇게 칠을 해요. 그렇게 칠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무덤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덤에 있는 시체나 그것과 접촉하지 않게 하는 건,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촉이 되면 7일 동안 그들은 부정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7일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어요. 만약에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순례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당시 순례객이 수십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다 갖춰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들 가운데서 들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정작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 회를 칠해서 무덤인 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해요. 너희가 그 무덤을 보면 겉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시체가 있고 썩은 것이 있다. 그것이 너희의 실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너희들의 모습은 사람에게는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그냥 맑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것이 그냥 괜찮아 보이게 너희들의 삶. 예수님께서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러운 것, 추한 것, 죄된 것이 가득한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죠. 어느 마을에 참나무 한 그루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어요. 그 마을을 상징하고 오래전부터 있던 그런 나무였어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그 마을의 상징과 같은 큰 나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세찬 폭풍이 몰아친 다음 날 그 나무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의 속이 썩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마을의 자랑거리처럼 그 마을의 힘과 번영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처럼 보였는데 그 속이 썩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나의 속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거룩한 주의 사람, 정결한 주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시 빚어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을 정결한 주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게 옳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열방을 돕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이권희 선교사 그 사역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서나마 선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며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고 탄식하시고, 그들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옳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탐욕과 방탕함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마음에 합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파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스리랑카 선교 이권희 선교사와 그 선교의 사역,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서나마 선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스리랑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나라가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협력하며 기도하는 후원하는 우리 서나마 선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귀한 정성 주께서 흠양하시며 귀한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